모처럼 중학생들부터 청년들까지 또 어르신들까지 다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읽읍시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네, 오늘은 구원자의 사명을 받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아마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은 물론이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의 인물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노아의 사명, 노아는 도대체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찾기 그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땅에 모두 태어나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거니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듯이 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게 저것만 있으면 그것이 명예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결국은 심판받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날에 온전히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딱지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구슬치기 많이 했습니다. 딱지를 그 신문지로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딱지를 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접은 그 딱지가 정말 우리 그 당시 표현으로 진짜 대빵인 것입니다. 내 거는 안 넘어가고 남의 거를 치기만 하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따시 이 딱지 하나만 있으면 그 동네는 내가 다 평정했다,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형이 그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형이 한번 해보겠다고. 절대 안 빌려줍니다. 3살 차이 나는 작은 형이 있었습니다. 작은 형이 그 딱지를 그렇게 탐내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누군가가 딱지 좀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그거를 붙들고 안 놔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딱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그 딱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있을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발견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마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자기의 사명,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면 기쁜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어떠한 사명을 받았을까요? 저는 서두에서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사람은 모두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 사명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모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이 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5절에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를 한탄할 정도로 그 땅에 죄악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의인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 가운데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구원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경고를 에녹이 받았다면 이제 심판날에 구원의 수단이 바로 누가 되느냐?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은 쉬웠을까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을 그냥 무엇으로 판단해서 결혼한다? 비전과 이상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마인드가, 야, 이 직원들, 옛날에 어떤 그 한보그룹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머슴들이 뭘 알아. 직원들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장들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너희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름다운 가정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서로 존중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쉽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직업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편해. 이 땅에 오면 여자들에게는 무슨 직업을 권합니까? 야, 다른 거 생각지도 마. 간호사야. 그 길 가야 돼. 그 길 가면 행복해. 나중에 돈도 많이 벌어. 연금도 많이 나와. 전공, 무슨 전공 따질 게 뭐 있어. 남자는 경영학 아니면 CPA. 돈 많이 드는 의사는 하지 마. 돈이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돼. 여자들, 그러면서 전부 다 우리는 그 아이들의 소명과 사명과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냥 우리는 먼저 권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가면, 강남에 가면 수도 없이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버스들이 와서 학원으로 전부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싣고 갑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가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요즘 뭐 하냐? 나 미국에서 목회한다. 그랬더니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중학교 때 친구인데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즘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뒤처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있어? 미치지 않았냐? 아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방주를 짓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대를 거스르며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대가 전부 다 동쪽이 옳다 하고 동쪽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서쪽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사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노아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가?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7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사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노아에게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방주를 만들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몇십 년을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주의 그 방수 작업,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역청을 안 발랐어. 그러면 그 방주는 노아의 8가족과 많은 짐승들이 탔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 속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노아의 방주도 침몰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자가 되는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반복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법칙을 노아는 잘 알았습니다. 한평생 방주 지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구원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어느 날 하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도 청년 때 청년회 회장도 했어, 나도 전도도 많이 해봤어,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했던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봉사의 생활들을 자랑하면서 지금은 도대체 그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만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두 번째 사명은 6장에 나오지 않고 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방주,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노아에게 다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원래 누가 받았던 것입니까? 아담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홍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바로 자식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자식의 숫자뿐 아니라 영의 자손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재밌는 것이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서 노아가 받은 그 이면의 사명은 뭐냐면 구원자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 비전 찾기, 사명 찾기 우리 프로젝트 하기 전에 약 5주 동안 관계에 대한 설교를 20회 정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남들에게 정말 손해볼지라도 얼굴 붉히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옛날과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2의 노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준행하였던 그 노아를 본받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다 준행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